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의 예수의 말씀에 말씀에 닭 닭 울기 울기 전에 전에 내가 내가 세 세 번 번 나를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하심이 하심이 생각나서 생각나서 밖에 밖에 나가서 나가서 심히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마도 오늘 말씀이 이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베드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로서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자신의 인생의 사역의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열심히 섬기며 믿었고 따랐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베드로는 앞장섰고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열심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른 새벽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십니까? 다들 두려워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듣고 베드로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걷도록 명령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바다 위로 뛰어갔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정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런 베드로의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한가운데 항상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이 따로 어디 가셔서 기도할 때마다 베드로는 함께 따라갔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님을 엄호하고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바로 예수님 곁에 서 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대장의 역할도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적으로 누가 봐도 사역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곁에서 참 인정받았던 인물이 베드로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하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여기에 나오는 여종들, 전혀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존재감 1도 없는 그런 여종들의 질문에, 여종들의 도발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거듭해서 부인했고, 곁에 서 있던 그런 무리들의 외침에 베드로는 이제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마지막 세 번째까지 부인하는 그런 일을 범하고야 말았죠. 베드로로서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의 그 믿음이 이렇게 바닥을 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신실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영혼이 완전히 저 깊은 골짜기에 떨어졌고 믿음이 밑바닥을 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잘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상황, 상태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한번 거듭해서 외쳤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건 영혼 없는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아무리 강하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저만큼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어떤 강력한 유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어떤 뛰어나고 훌륭한 로마의 정치 군사 지도자도 아니고 존재감 1도 없고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던 단순한 여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6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여기 한 여종이 이름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말에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7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당황했던 베드로가 이제 주제를 환기시키고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너무 당황해서 자신이 잡혀갈까봐, 자신도 발각될까봐, 끌려갈까봐, 고난당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제 당황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신실해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람도 방심하는 순간, 정말 방심하는 순간 그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틈을 보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큰 위기 속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나 아니면 어려운 어떤 일들, 어떤 대단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사건 하나, 아주 작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영혼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나는 절대 다른 모든 사람이 떠나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기 있게 외쳤지만, 그렇지만 지나가던 한 여종, 전혀 이름도 얼굴도 알려져 있지 않던 그 여종의 질문 속에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빼앗겨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방심은 정말로 금물입니다. 항상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라도 깨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작은 틈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메꿔가야 합니다. 커다란 뚝이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삶이 아주 작은 방심 하나로 점점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믿음이 빠져나가면서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는 순간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가정은 어려움 없을 거야, 우린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이제까지도 수없이 이겨냈고 여기까지 왔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서 있다고 생각될 때마다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오늘 다시 또 돌아보고 다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란 확신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지나가는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런 안타까운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늘 언제나 영적인 바이러스들, 악한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침투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건강을 완전히 송두리째 해쳐가는 것을 우리는 잘 보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영혼 속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잘못 침투되면 우리는 면역력이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진을 치고 방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위기를 힘들었지만 휘청거렸지만 잘 이겨냈어요. 그 한 여종의 그 질문을 이제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 앞에까지 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다른 여종이 찾아옵니다.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간 베드로에게 다른 여종이 다시 찾아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더 당황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제 좀 더 강해졌습니다. 아까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약간 시선만 회피하고 사건만 돌렸지만, 화제만 전환했지만, 이제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난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하는 것을 들으면 속일 수 없다. 이제 예수님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우리도 누군가 얘기를 들어보면 경상도 사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억양, 사투리. 제주도 사람들 명확합니다. 전라도 사람들도 굉장히 티가 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면서 7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여 맹세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이르되 나는 나는 그 그 사람을 사람을 알지 알지 못하노라 못하노라 하니 하니 곧 곧 닭이 닭이 울더라. 울더라. 아멘. 여기에 아멘. 보면 저주까지 합니다. 이제는 맹세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빈틈을 보일 때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빈틈을 보일 때 무너지기 시작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크게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1밖에 안 무너졌던 게 이제 다시 또 다른 충격을 맞닥뜨리게 되면 10을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충격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는 100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영적인 이 충격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더 큰 것이 되고 더 큰 것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화제만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다 이젠 저주까지 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영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징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인들이 있고 영적인 이 문제들이 딱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딱 처음부터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작은 구멍을 발견하면, 작은 빈틈을 발견하면 아주 작은 걸로 막을 수가 있어요. 작은 걸로 때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고 태연하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그것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점점 그 균열이 커지고 이제는 나중에는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균열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아주 처음부터 우리가 맞는 영적인 위기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 영혼에 바이러스가 침투했구나. 내 영혼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겠구나. 초기에 진화를 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쉽게 진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초기에 진화하는 것을 우리가 게으르게, 우리가 방심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우리의 영혼이 이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던,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사역을 했던 제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결코 방심하거나 자만하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조심하고,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사고가 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범하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깨어서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이 베드로처럼 악한 사단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로 바로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 영적인 이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 내가 이것을 능히 이기고 깨어버리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밑바닥에 있을 때 기가 막히게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잠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속에 짠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의 이 안타까움, 그러면서 마지막 7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버리고 떠나도 나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냐고 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통곡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베드로의 이 통곡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주님 앞에 흘린 그 눈물로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다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었기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찬양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통곡이 변하여 이제 베드로의 찬양으로 뒤바뀌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베드로처럼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의 죄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그 통곡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가룟 유다처럼 비관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삶을 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베드로처럼 비록 자신의 잘못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닫지만 그 앞에서 뉘우치고 다시 일어섬으로 통곡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소망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희망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이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통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 주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통곡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바 아버지 주님께서 인지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아바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바 아버지 주님 날마다 넘어지는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을 전도하고 내가 주님을 모른 척하고 아바 아버지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정도로 주님 나의 연약한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하며 애타하며 아바 아버지 내 영혼에 동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아바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한 믿음이 주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통곡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통곡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 주간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고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방심함으로 주님 사단마귀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견고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투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루의 삶도 영적인 전투였고 아바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도 영적인 전투가 되는 아버지 날마다 영적으로 주님 사원하며 주님의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를 필요하고 주님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버지 사단의 세계를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 쫓아다니는 아버지 나를 공격해오는 아버지는 사단의 공격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방심을 하지 않도록 영적인 얼굴을 뛰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만 역사를 바라보며 이 고난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을 아버지 각성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영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투를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하나님 잡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조건들 투성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곁에 있는 이들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 주님 그 영혼들을 붙잡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중보하며 그들을 살려내며 그 생명들을 지켜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예배 주님 살려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님께 동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중보 기도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히 아버지 영적인 전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도움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아버지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만으로 주님 앞에서 강권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되는 되도록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 정말로 기도해주고 기도로 중보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향하여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 아버지 자녀를 향하여 아버지 기도를 쉬는 것이 없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강으로 너희고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하는 마음과 생각을 주십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아버지는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 인생이 축복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할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시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